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HIM 넥스트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좀 결론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슈퍼내추럴한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눴죠. 첫날 시작해서 이제 임재승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예언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는 것은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죠. 즉 추수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이번 넥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추수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강의의 주제는요,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당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죠. 안타까운 것은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절망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아들이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가서 그 아이가 살아나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추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런 추수를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추수는 보통 가을에 하죠. 추수가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추수가 기름 부으심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특별했죠. 그분의 삶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삶으로 심었던 열매를 추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서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두러 오셨죠. 그러니까 추수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장면이 참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은 특징이 있었죠.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요.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물을 움직이는 일들을, 물을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기적의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병든 자가 아마 거기다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병자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고로 제가 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제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대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넣어줘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분이 가는 곳에 그들의 기도했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하인이 아픕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하인이 나았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보내는 순간 그 하인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의사에게 많은 것을 허비하였지만 몸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던 여인, 그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잡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12년 동안 치유를 위해 아무리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손을 얹은 그 순간 추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도 많은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바로 응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어쩌면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던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추수의 시간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추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 임하는 예정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도시에 임하시는 예정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열방의 순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구속사적 순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복음서를 보면 이 순서가 갑자기 역행되는 케이스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9장 10장에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풀어질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이 구속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갑자기 이 순서가 역행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한 도시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의 구원의 시간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파송받았을 때, 그때가 사마리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것이 역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사마리아의 구원의 시간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이 일어났어야 될 일이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겠다라고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으로 이제 그 여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계시를 그 여인에게 주셨고요,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을 와서 보라,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동네 전체가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4달 후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이 추수할 만한 때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사도행전 8장이 추수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 이 구원이 임하겠나이까? 주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4달 뒤에, 몇 년, 4년 뒤에, 6년 뒤에, 10년 뒤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가 여기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누군가는 심죠, 누군가는 거둡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자, 너희는 누굽니까? 12사도를 비롯한 신약의 사역자들이죠. 무엇을 하라고 보냈대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신약의 사역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 심은 것을 거두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 땅에 풀어놓는 자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저는 능력사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이는 치유자로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기도가 신약의 사역자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거두는데 신약의 사역자들은 거두는, 즉 추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순서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원래 언제인가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1장 정도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이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사의 순서가 사마리아 다음에 오는 것이 바른 순서죠. 그런데 아직 성령 강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서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도 동일한 이런 이방인의 구원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 이방 사람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치지 않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었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지금 사역하는 시즌이었던 것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말씀을 심하게 하셨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은 두 이방인의 특징이 있다면요, 무엇이냐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을 가진 예수님에게 이들은 큰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들의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시간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침노하는 자는 그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간음하면 죽는다, 살인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둘 다 범하고도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살아있고 심지어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모셔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열어놓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한복판에서 신약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침노하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일어날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때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우리의 대속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죠. 심지어 율법 시대 한복판에서도 신약적 은혜를 누리는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길래 예수님의 삶에 이런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름 부으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기름 부으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단어죠. 50년 만에 한 번 왔던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희년, 예수님께서 약 33세 정도까지 사셨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희년이 만약 있었으면 딱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희년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50년 만에 한 번이니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퍼뜨리는, 전염시키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로 회귀되게 하는 이 명절 희년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땅을 그 분깃에 맞게 다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장사하고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해를 당하게 될 때 이제 재산적인 손실이 있죠. 그래서 손실이 있다 보면 땅도 일부 팔게 되고, 땅을 팔다가 이제 팔 것이 없고 너무 힘들면 자기의 가족을 종으로 팔게 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땅을 잃어버리고 종된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상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명절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지파의 분깃을 새롭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진 것이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졌는지 몸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신분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의 상태가 아닙니다. 종이 되어 있고 귀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희년을 전파하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희년의 해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본래의 신분, 본래의 위치, 본래의 권세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방법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에는 여러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희년,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로 회귀시키는, 즉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추수하는 직분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38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를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수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권능을 주셨음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오중사역의 5가지 기름 부으심 중에 이 희년의 해를 전파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아주 독특한 일들이 발생하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명절에 성전에 가십시오. 성전에 가서 형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럼 형이 잘 홍보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선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나 인기몰이하려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라고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으므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라.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성전 안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짐을 싸가지고 성전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성전에 서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성전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곳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형제들이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성경에 존재합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결혼식이었는데, 혼인잔치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엄마 마리아가 이거에 관련이 있었든지 아니면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사인이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약간 이런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저 어렸을 때는 여자요? 엄마한테 무슨 여자요?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여성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이 지금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준비시키죠.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뭐를 시키시려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때가 바뀌었나 봐요. 분명히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아리 5을 가져다가 물을 잔뜩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와, 이것은 최고의 포도주다. 원래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이제 취했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마지막에 제일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하면서 칭찬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응답의 시간을 앞당기는 역사죠. 원래는 그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원래는 그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의 제스처, 뭔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준비된 하인들이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앞당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방인의 한 여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했던 이 큰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가까이 당겨온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과 이 큰 믿음이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강력한 추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역을 거의 입문 단계로 이번에 배우고 있죠. 방언, 성령 세례, 그리고 예언하는 것, 그리고 치유 사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과목들이 있을 수 있죠. 기적을 행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꿈을 해석하는 것, 또 능력 행함의 은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영역으로 가야 하냐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추수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메시지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추수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된 만큼 추수가 실제로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의 역사는 역사적인 시간순에 속한 것이 아니죠. 추수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이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의 농도가 짙어질수록 더 많은 추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다른 차원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임합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점차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수록 추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추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고 임파테이션을 받고 여러 기름 부으심 안에 사는 것들을 훈련할수록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두는 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무장되시고 그곳을 추수하는 자로 임명받고 그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거두는 역사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익을 갔습니다.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못 갔는데 제가 이제 공익근무 요원을 하게 돼서 어느 곳에 발령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 배치가 되든지 그곳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영역을 놓고 계속 6개월 정도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 시간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를 갔다 와서 제가 보건소라는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공익 생활도 나름 군 생활이라서 뭔가 규율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이 상사들의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롭힘들이 있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괴롭힘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뒤통수도 맞고 조인트 까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매일마다 퇴근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면 용서할 제목들을 저들이 나에게 던져주고 다시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출근하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용서하기가 버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고 갑자기 후임으로 이제 제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후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형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무서운 형이었어요. 이 조폭 생활을 좀 하시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공익 생활은 진짜 말렸다. 좀 이렇게 약하고 좀 비리비리한 애가 들어오면 강제로라도 교회 데리고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이 조폭이었던 후임 형님이 저를 매일마다 옥상에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힘들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때렸는데 불구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힘들다고 저한테 토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때려서 불구가 됐으면 난 전도사인데 나는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는 건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일마다 옥상에 불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굉장한 정죄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고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주 적합한 타이밍이 왔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가 다 공익 형들이랑 친해져서 아주 즐겁게 놀고 또 일할 때도 같이 재밌게 일을 하고 했었는데 일이 다 끝나고 집을 가고 있는데 이제 다들 기분이 좋았는지 치킨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항상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치킨을 먹는 게 술자리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치킨이나 뜯어 먹고 교회 가자 해서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형들이 이제 맥주를 시키는 거죠. 저를 위해서 이제 콜라를 시켜줬어요.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닭고기를 열심히 뜯어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형들을 이제 보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러 가야 돼서 저는 먼저 자리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제 그 형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좀 불안한 마음에 성경 공부를 다 인도하는 걸 끝나고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희태가 빨리 와, 큰일 났어. 무슨 얘기였냐면 그 술을 마시고 형들이 이제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좀 더 어린 형이 있었고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았던 그 제가 얘기했던 저를 옥상으로 매일 끌고 갔던 그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이 나이 좀 어린 형님을 때린 거예요. 근데 원래 운동도 워낙 많이 했었고 뭐 다 3단이에요. 뭐 검도도 3단이고 유도도 3단이고 뭐 태권도도 3단이고 막 이런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죠. 격투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약간 선수 생활로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위험 인물이었는데, 막 술이 약간 들어간 상태로 막 때리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어서 저보고 빨리 와서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던 형은 이제 집으로 가고 제가 이제 말리는 입장이 되고, 이제 형들 2명이 이제 막 씩씩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되고 다 차에 데리고 탔는데, 그 맞은 형은 뒷좌석에 타서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 울고 있고, 때린 형님은 운전석에서 씩씩거리고 있고, 저는 조수석에 타서 그 광경을 이제 좀 말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왠지 추수의 시간이라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형,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형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형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이거 구라면 죽여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거 구라면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죠. 그리고 제 뒤에 맞아서 누워있었던 형님은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이었고 아버님이 장애가 있으시고 동생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은 상태로 집에 데려가기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뭐 공의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재우고 새벽 예배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아침에 밥 먹여서 보건소로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재우고 새벽 예배를 형을 깨워서 강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그 형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출근하자마자 저쪽 반대편에서 그 아주 이 우락부락한 우리 형님이 오시면서 정목사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같이 보건소의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익형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 뭐 주사님들에게 전도하고 같이 일하는 공공근로 형님들에게 전도하고 이러면서 정말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익과 공공근로 형님들이 제가 인도하는 새벽 예배에 같이 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보건소로 출근하는 일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심은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거두는 역사가 저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을 뿐만 아니라 거두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했던 수많은 기도들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도한 자의 삶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파송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가 신약시대이고 또 거두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기름 부으심에는 바로 추수를 위한 희년의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로 다 회귀시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기름 부으심 안에는 그러한 속성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역의 대상들에게 가게 되거나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 영역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그 영역에서 놀라운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여름에 어떤 이들은 코로나라서 전도가 어렵다, 추수가 어렵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코로나 때에는 추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HIM 넥스트에서 사실 여름 캠프를 준비했지만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찍었고, 이 영상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묵상할 때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거나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IM 넥스트에 주목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겨울이나 내년 여름 정도에 또 이 국가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캠프들을 할 텐데요, 그때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잠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로, 성령을 받은 자들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목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시오. 임재승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성령 세례, 또 방언, 또 예언, 치유, 추수하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 관통되고 풀어지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 강력의 역사들이 삶에 장착되는 은혜가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